아멘. 예전에 제가 나바오 단기 선교를 이제 아리조나로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제가 아침마다 이제 경건의 시간을 인도해야 했었습니다.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그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뭘 원하시는지 알기 위해서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봤는데 하루는 본문이 사도행전이었습니다.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요파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청해서 이야기를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고넬료는 요파에 사람을 보내어서 베드로를 청하고 또 베드로가 그 집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는 와중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였던 것처럼 이 고넬료와 모인 사람들에게 똑같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사람들을 택하여 지금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우리가 세례를 주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 있겠느냐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눈에 띄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나는데 그런 나타난 김에 그 천사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증거하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전하는 것보다 천사가 전하면 얼마나 사람들이 그 복음을 잘 믿겠습니까? 그러나 굳이 이틀길이나 떨어져 있는 요파라는 도시에 머물러 있던 베드로를 청하여 그가 말하는 것을 들어라라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천사들보다 탁월해서 그런가? 라는 엉뚱한 생각을 해보게 되지만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저 여러분 모두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마음속에서 죄와 투쟁해야 되고 또 그 와중에 실수하고 잘못 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저희들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들어서 알지 직접 눈으로 봐서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들이고 영적인 세계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천사들이 저희들이 살고 있는 현실 세계에 나타나서 복음을 증거하게 된다면 저희들보다 훨씬 탁월하게 실감나게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능력도 저희들보다 훨씬 뛰어나고요. 그러니 저희들이 천사들보다 능력이 탁월해서 저희들에게 복음 증거를 맡기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에게 복음 증거를 맡기시는 이유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좀 하다가 안 되면 별로 상관없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 증거하는 것을 맡기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사탄의 영향력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이셨습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은 죄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품에 다시 안기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죠.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리면 99마리의 양을 이렇게 놔두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다니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양을 찾게 되면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벌이지 않겠느냐. 천국에서도 이와 같이 한 명이 회개하게 되면 의인 99명보다 훨씬 더 기뻐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온통 그 한 명 한 명의 죄인이 회개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관심사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까지 죽이셔야 할 정도로 가장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며 통치자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제가 중요하게 여긴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긴장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별로 그다지 중요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온 우주의 통치자가 중요하게 여긴다면 저희들에게 있어서도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온 우주의 통치자가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면 그것이 온 우주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 증거가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아서 안 돼도 되니까 저희들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복음 증거를 왜 저희들에게 사람들에게 맡기는 것입니까? 제가 한두 가지 생각해 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를 그만큼 귀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대단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일은 중요한 사람에게 맡기죠. 나라에 정말 중요한 일은 하급발리를 보내지 않습니다. 최고의 이치 있는 사람을 보냅니다. 정말 중요한 일은 나라의 왕이 직접 방문해서 그 일을 처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복음 증거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데, 그 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겼다라는 것은 저희들을 그만큼 귀하게 여기니까, 그만큼 가치 있게 높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왜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렇게 가치가 있고 귀중하고 대단합니까? 저희들이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전에 왕정시대에 정말 중요한 일들은 왕의 아들들이 가서 메시지를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만큼 메시지의 중요성, 심각성, 진정성을 나타내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복음의 증거를 맡은 것도 저희들이 하나님께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면요, 별로 볼 것이 없습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았지만 왜 이리 실수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선언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예수 안에서 구원하시면서 하나님은 현재 우리의 모습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서 우리가 부활한 영광스러운 육체를 입게 된 온전한 모습을 보시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모습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에서 뽐낼 만한 그런 모습입니다. 에이, 저런 사람에게 어떻게 그런 일을 맡겨가 아니라, 그런 위대한 일은 저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당연하지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로 저와 여러분들이 바뀌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걸 벌써부터 보고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위대한 사명을 저희들에게 맡기기를 주저하지 않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우리가 정말 대단하게 여기는 천사마저도 저희들을 섬기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하나님이 저희들을 그렇게 높게 생각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대단하게 생각하여 주시고 온 우주의 자랑거리를 여겨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온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람에게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왜 우리에게 굳이 그런 일들을 맡기시냐면요, 큰 상급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따라해 보시죠. 큰 상급을 주시기 위함이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예배만 드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어서 지옥 안 가가지고 그것은 고마운데, 천국도 그렇게 그다지 재밌는 것은 아닐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에서도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고 열심히 즐겁게 그리고 능력 있게 일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시면서 이 땅을 하나님의 전체적인 다스림 가운데서 개발하고 멋진 사회를 만들라라, 이루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원래 계획이 사람들의 불순종과 죄악으로 이게 망가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그 원래의 계획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완전한 세상,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되어지고 천국이 이루어질 것인데,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영광스러운 부활한 몸을 입은 성도들이 그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다시 처음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셨던 그 일들을 기쁨으로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운데 멋진 천국사회 문화를 이루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에서 노래하는 일을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멋지게 디자인을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정말 체육 같은 걸 할 것이고, 우리가 정말 예배만 드린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현재에서 생각하고 현재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그 천국에서도 계속해서 이루어져가며 행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천국에서 새로운 창조적인 일들을 하고 멋진 삶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당연히 필요한 게 뭐냐면 질서겠죠. 질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구원받은 자들을 하늘에 앉히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냥 의자에 앉게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로 앉히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자리, 권세 자리에 앉히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맡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스리는 일, 그 권세의 크기, 그 영향력의 크기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합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더 큽니까? 제자들의 관심은 거기에 참 많았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천국에서는 크고 작은 것이 그런 거 없다, 다 똑같다 라고 하시지 않고, 천국에서는 어린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다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상대적으로 누가 더 크고 누가 작은 자인지 구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천국에서 크고 작음이 현재 우리가 우리의 땅에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느끼는 크고 작음과의 느낌과는 다를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크고 나는 작다 할지라도 아무런 질투도 없고 속상함도 없고 주어진 권한의 크기에 따라서 천국에 서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창조적인 일들을 함께 즐겁게 사랑으로 열정적으로 계속하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위치, 그 권한의 크기, 상급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천국에서 달라지는데,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열심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을 감당하여 우리의 인생이 마치는 마지막 날에 그 놀라운 상급을 다 받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 복음 증거하는 일에 굳이 사람을 불러, 저와 여러분을 불러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대하는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처음으로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위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는데 시몬과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라오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시다가 일하고 있는 요한과 야고보도 부르십니다. 시몬과 안드레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 다 예수님께서 부르시니까 바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근데 여기서 좀 생각해보고 싶은 것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기 위하여 진짜 어부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낳는 어부, 무슨 영화 같은 거 보면 터미네이터 같은 거 영화 보면 이 로봇이 인간을 사냥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실제로 사람을 사냥하듯이 정말 사람을 막 잡아내는 것이라면 육체를 써서 무엇을 잡아내는 일을 했던 어부를 뽑는 것이 맞습니다. 납득이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람을 낳는다라는 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부한테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것이 언어적으로는 비슷하지만 실제 하는 일을 봐서는 전혀 이렇게 연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많이 배우고 사람들을 가르쳐왔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그 일들을 했어야 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부르셔야 했을 것 같습니다. 이 일의 연관성을 따져보면요. 그런데 전혀 어울리지 않는 듯한 어부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게 되는 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이런 조건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어서는 별로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조건이 좋으면 하나님께서 쓸만하다라고 하시면서 불러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못 불러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다윗도 이렇게 목동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셔서 위대한 왕으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모세는요,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셔서 민족을 이끄는 위대한 지도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모스는요, 그냥 양치는 사람이고 뽕나무를 기르는 사람이었지만, 시골뜨기였지만 그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사실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쓸모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자랑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와 권위를 무시하고 내 맘대로 해가지고 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실 때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것이 아니라 불러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 위해서 못합니다 라고 주눅들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러주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영어에서는 나를 따르라 라는 그 명령형과 그 명령 다음에 and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영어에서 명령 다음에 and가 나오면 무슨 말을 말합니까? 결과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내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는 것은 부르신 주님이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오면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지 자기네 스스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낳는 어부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만드시려고 어부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레디컬이라는 책을 쓰신 데이비 플랫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신학교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마치고 이제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을 가르치고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막 꿈을 꾸고 있었는데 때마침 브루크힐즈라는 교회에서 이 담임 목사님이 사임하고 담임 목사님을 이제 청빙하는 와중에 있었는데 그 몇 주를 갖다가 이 데이비 플랫 목사님에게 부탁을 해서 이 목사님이 몇 주 동안 그 교회에서 설교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교회에서 이 데이비 플랫 목사님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하기로 잠정적인 합의를 봤다고 만나자고 이 목사님에게 연락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지금 다른 꿈을 가지고 있었고 지금 현재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도 200명도 안 되는 교회인데 그리고 몇 분 안 되는 생활비도 제대로 관리할 줄 모르는 사람인데 수천 명이나 모이는 교회, 수십억 원의 예산을 굴리는 교회에 내가 어떻게 담임 목사가 될 수 있겠는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나자고 해서 만나게 되는데 거기서 이 데이비 플랫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정도 되는 교회에서의 담임 목사님이 되려면 이런 면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면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면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교회에서 자기에 대해서 포기할 수 있도록 잘 이야기하고 이렇게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주 후에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청빙하기로 그렇게 결정이 된 것입니다. 이 결정을 받고 나서 이 목사님이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끄시지? 나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데라고 그 막막함 때문에 숨이 막혀올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말씀으로 알려주시더래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목회 경험, 실력 분명히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지만 그것이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그리고 그분의 뜻에 어떻게 해서든지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과 헌신 속에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이 목사님이 감사하는데 때마침 동시에 읽고 있었던 데이비 플래더 목사님의 그 선교일기를 통해서 또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선교사님도 선교지에서 자기의 능력이 턱없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것 같으니까 늘 나는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라는 탄식의 글을 그 일기장에 계속해서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이런 믿음의 영웅도 이렇게 자기의 부족함
때문에 늘 탄식하고 안타까워했었구나 하면서 이 데이빗 브래드너 그 선교사님이 한 기도를 따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기도했냐면, 주님, 거룩한 뜻을 위하여 지금 저의 됨됨이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존재로 날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고, 그 이후로 그 담임 목사 청빙을 받아들여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 지금도 이 기도를 늘 기도한다고 합니다. 불러주신 주님이 우리를 채워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사용하여 주십니다. 믿습니까? 예전에도 제가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공부하면서 간증했었는데요. 저는 목사로서 저는 믿음이 참 부족한 것 같고 그것이 너무 한심한 거예요. 성경을 공부하고 가르치면서 알기는 많이 아는데 내 안에 믿음이 참 많이 부족한 것 같고 특별히 이렇게 겁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때마침 마태복음을 가지고 PT하고 있었는데 쭉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죽음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제자들에게 내가 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것이다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려워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예전의 모습 예수님이라면 막 꾸짖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풍랑일 때 제자들이 두려워하니까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다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고 근심에 쌓였을 때에 꾸짖지 아니하시고 대신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근심하지만 나중에는 해산한 여인처럼 크게 기뻐할 것이다. 예수님이 지금 너희들이 어느 정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어느 정도 염려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지나가는 과정 속에 있어야 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두려워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붙잡으시던 밤에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무서워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무서워서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너무나 기뻐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서 제자들은 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받으니까 정말로 담대한 자들이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염려하지만 나중에는 진짜 기뻐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중에 결국 성령을 받으실 것을 받게 될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을 만드실 것이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겁도 많고 능력도 없고 나 자신을 보면 한없이 쭈그러지는데 나를 부르신 주님이 저렇게 멋지게 만들어 주시겠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하시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얼마나 안심이 되고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저희들을 부르셨습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들의 간증을 읽거나 듣거나 읽게 되면 저희들이 은혜도 받지만 현재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우리의 수준이 영 형편없어가지고 아이고 나는 뭐냐라는 실망스러운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는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불러주신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중요한 것은 이랬거나 저랬거나 제자들처럼 불러주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엉뚱한 생각도 많이 했고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께 꾸중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랬거나 저랬거나 따라오라고 하신 그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주님의 멋진 복음의 증인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희들도 우리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부족하고 모자란 것 같지만 우리를 불러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속해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계신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따라가는 것입니까? 오늘 예수님의 부르심에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였는지를 보면 이런 식으로 따라가는 거구나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시몬과 안드레는 그물을 버리고 즉시 따라갔고 야고보와 요한도 아버지와 함께 일하였던 와중에 아버지를 일꾼에게 맡겨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어부가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떠났다라는 것은 자기의 생계 기반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쫓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가족도 포기하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소중한 것을 다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에서 우리는요,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다는 것은 알겠는데 도대체 모든 것을 버려두고 간 이 제자들의 모습처럼 나도 그렇게 다 버리고 떠나버려야 되는가? 도대체 이게 다 버리고 떠난 제자들의 모습을 나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 것이지? 라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제자들과는 다르게 경제생활을 영위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사는 것이 영 미안하게 느껴집니다. 가끔 정말로 이 제자들처럼 모든 것을 다 버려버리고 툭툭 털어버리고 저 멀리 선교지로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존경도 되지만 동시에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 같은 죄의식이 생깁니다. 가끔 선교사님들이 오셔갖고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다 나가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면 정말 죄의식 같은 게 생기는 것입니다. 나는 잘못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고 할 때에 정말 이 제자들의 모습을 문자 그대로 그렇게 따라가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생기는데요. 그 질문에 답하는 데 있어서 다음 말씀을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에서 1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에게 명령한 대로 조용하게 살기를 힘쓰고 자기 일에 전념하고 자기 손으로 일을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은 바깥 사람들을 대하여 품위가 있게 살아가야 하고 또 아무에게도 심세를 지는 일이 없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우리의 일을, 자기 일을 열심히 해서 남에게 신세지는 일을 없게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족을 돌봐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책임하게 가족들을 버려버리고 실직자가 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을 저 여러분들이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일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여 다른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쫓기 위하여 다른 모든 것을 포기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로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해가 되시죠? 발음이 없어. 그럼 나 다시 또 똑같은 말인데 이해가 되시죠? 네. 예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다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의 12제자처럼 풀타임으로 다 섬기는 자로 부르신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일을 해야 하고 자기 가족을 부양해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목사도 되어야 되고 선교사도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목사로 부르셨든지 아니면 자기를 하면서 부르셨든지 간에 우리는 예수님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두고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최고의 우선순위로 두고 따라가야 한다라고 했을 때 좀 더 구체적으로 그 경쟁 관계를 좀 몇 가지를 따져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할 때도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데 있어서 경쟁 상대를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구체적으로 예수님보다 뭐 해서 우리가 어떤 게 더 당신에게 중요한 것처럼 느껴집니까 하면서 막 하게 되는데 오늘도 좀 그렇게 몇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돈보다,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내가 재밌게 여기는 것보다, 또 가족보다 예수를 더 우선순위로 두고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돈보다 주님을 더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또 늘 돈보다 주님이 우선인 것을 내가 훈련하고자 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재물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헌금과 구제를 통하여
돈보다 주님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말 돈보다 주님이 더 귀해요. 돈보다 주님이 더 앞서요. 라는 것을 표현하고 그렇게 나눠주고 주님 앞에 드림을 통해서 돈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이 계속해서 내 인생의 최고 우선순위임을 이렇게 인정하고 인식하고 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재정 생활에 있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먼저 다 쓰고 남으면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 앞에 드릴 것을 정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11조가 저희 성도들에게 있어서 따라가야 할 모범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시는 그 여러 가지 영적인 은혜가 너무나도 귀해요. 그러나 아직 재정 관리에 있어서 그 정도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처음부터 그렇게 하라고 하면 힘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적으면 그 적은 믿음대로 결단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 나는 믿음이 아직 약하고 부족하니까 내가 내 수입의 3%를 주님 앞에 드려야지 하고서 3%를 작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년에는 4%, 그 다음에 5%, 6% 하면서 점점 늘려가고 정말 10%가 아니라 그 이상도 주님 앞에 드려서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아두는 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돈보다 주님이 먼저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표현하고 돈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돈보다 하나님을 항상 위로 여긴다라는 그 마음의 훈련이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가족보다 예수를 더 우선순위에 두고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 여러분 다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거기 요즘 목회자들과 특별히 미국 목사님들과 교회들에게 크게 도전이 되는 그 이야기가 있어서 다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의 그 저자 해리 블랙가비 목사님은 그 선교 사역 때문에 큰 대가를 치러서 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이 사모님과 아이들과 오랫동안 떨어져 지내 있어야 했더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역지에서 선교 사역을 하기로 시작했을 때 그때 이 목사님이 첫째 아이는 8살이었고 또 그곳에 이 사역지로 가서 사역한 지 얼마 안 돼서 이 막내가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아이들이 전부 다 5명인데 이 목사님이 집에 떨어져 있고 사모님 혼자 이 5명의 아이를 다 테이크케어를 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그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게 되었는데 돌아보니까 이 아이들이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일꾼으로 귀하게 잘 자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저는 진실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제 아이들이 저를 필요로 하고 제 가족을 사역 때문에 힘들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럴 때 이 블랙가비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한대요. 글쎄요, 물론 당신의 아이들은 당신의 보살핌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함으로 응했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이들을 보살펴 주시지 않으셨을까요? 저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아내와 자녀들이 걱정될 때가 있습니다. 또한 가족들에게 해주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포기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망설여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기뻐하시는 일들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동참하도록 부르셨다면 가정을, 자녀들을, 아내와 남편을 이 주님께 맡기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한다고 주님의 부르심에 주님의 뜻을 이렇게 불순종하고 포기하게 되면 그때는 당장에 자식들이 즐겁고 가족들이 행복하고 잘 되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책임지시는 자녀로 키우지는 못하게 됩니다. 힘들어도 주님의 뜻대로 순종을 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요,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당장 아이들은 어려서 이 부모가 주님의 일 때문에 아이들에게 해주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당장 아이들은 어리기 때문에 섭섭해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자라면요, 그 자녀들이 오히려 나보다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그렇게 희생했던 것을 나중에는 자랑스러워하고 존경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녀보다 먼저 주의 뜻을 우선하는 자들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소개했던 하영록 목사님도 그렇습니다. 그 목사님의 부모는 다른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소록도에서 13년이나 문둥병 걸린 사람들을 섬기고 거기서 목회를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요, 그 소록도에서 가까운 학교를 다니는데 이 문둥병 사는 데서 산다고 그 학교 근처 갈 때마다 동네 아이들이 병원 온다고 재수없다고 그 아이들에게, 목사님 자녀들에게 돈을 던져가지고 어떤 때는 돈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게 그렇게 학교를 다녔었다라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었대요.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본인도 희생하고 자녀들이 정말 제대로 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정말 지낸 것 같았지만 그 자녀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금 모두 다 얼마나 형통한 삶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시간에 있어서도 주님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둔다는 것은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주일날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어린 성도들을 섬기고 아파하는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나의 시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먼저 두고 실천하고 순종할 때에 주님은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일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를 결정하는 것은 일 자체 그것보다는 그 일을 누가 맡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혼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하나님에 있어서 얼마나 그것이 간절한 소원인지를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일을 전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저희 교회에게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복음 증거하는 일 그 자체도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셨기 때문에도 중요합니다. 어렸을 때 담임 선생님이 어디 교무실 좀 다녀오라고 그러면 그런 일만 맡겨줘도 어깨가 으쓱거리는데 하나님이 맡겨주시니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영광스럽고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동시에 저 여러분에게 부담도 됩니다. 중요한 일인 것에 비해서 저희들은 영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저희들에게 있어서 큰 위로가 됩니다. 나를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 오직은혜로 교회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려면, 그런 교회가 되려면 적어도 성도가 50명이 되어야 되고 재정은 1년에 한 20만 골 있어야 되고 음악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실력 있는 부목사와 다른 재능 있는 사람도 있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린 제자들, 또 이런저런 간증을 통하여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사람들의 간증들 존경도 되지만 나는 그 정도까지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아쉽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거 다 감안하여 주시고 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고 점차 저희들의 믿음을 키워나가시고 결국 탁월하게 사람을 낳는 어부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그저 따라가는 것입니다. 나의 제장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나의 제장에 있어서 주의 것을 정하고 헌금으로 또 구제로 드리는 것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에 있어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잘 지키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주일에게 잘 드리고 주 성도들을 잘 섬기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전도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시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가족들을 무조건 내팽개쳐야 된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길을 가기 위하여, 순종하기 위하여 때로는 아이들의 재미, 가족들의 즐거움을 포기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지금 여러분들 다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고 있으면 됩니다. 이제 그렇게 계속 서로 격려하면서 주님을 계속해서 따라가는 저 여러분들은 좋겠습니다.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불러주신 목적은 복음을 증거함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개인적으로나 저희 교회가 이 불러주신 목적을 잊지 않고 한 걸음씩 예수님을 쫓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증거의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제자들의 이런 염려 저런 염려 두려움을 아셨지만 나중에 해산한 여인처럼 기쁨이 클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벌써 이 제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주님의 계획이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서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 계획대로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하면서 부족함을 느끼고 막막함이 있어서 두려운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주님을 다 알고 계시고 저희 교회를 향한 멋진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랬기 때문에 불러주신 거예요. 저 여러분을 오직 은혜로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저 여러분은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선으로 만들어 주셔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따라오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라는 주님의 말씀에 염려와 두려움은 다 버려버리시고 현재 주어진 일들 가운데 순종하려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에 근거해서 잠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요. 이 기도 제목 갖고 좀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는데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 모두가 한 영혼이 예수님을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좀 경험해서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이 너무너무 좋아서 정말 이 일 때문에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게 너무너무 좋아서 이 일 때문에 정말 제가 죽어도 좋습니다라는 말이 저절로 나올 만큼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서 오는 그 기쁨, 그 감격,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반드시 꼭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초심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그 사역 감당하게 해달라고 이제 우리 함께